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가정과 관련된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남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남성 중심의 가정제도가 보이게 되고, 여자의 시각으로 눈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면 또 다른 반대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남자의 부족한 점 발견할 수 있고 여자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온전하고 평화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남편이 주인 되는 가정도 아니고 아내가 주인 되는 가정도 아니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한 평화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다시 누가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개요를 살펴본 다음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사건 형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49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곧 그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 곧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어떤 분?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중심 내용이 드러나게 된 배경이 36절부터 3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위한 초대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기울여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헤쳐서 수건 삼아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죠. 그때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야. 이게 사건의 배경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야. 이 바리새인의 말을 배경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사건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서 대화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위기가 절정을 향하여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죠. 설교를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최고의 위기인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셨죠. 48절. 그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저가 누기에 죄까지 사하는가? 거기에서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고 마지막 사건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죄인이었던 여인이 사죄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입고 평안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건은 결말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를 위하여 초대했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죠? 39절을 보시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상황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던 선지자라는 그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전까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뭔가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선지자인 것 같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바리새인은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짐작을 해보면서 시험할 기회로 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지자? 조금 미심쩍기까지 한 구석이 있는 선지자. 약간은 미심쩍은 선지자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미심쩍은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과연 이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선지자일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여인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 자리에 찾아왔는지 짐작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지요? 37절에 형용구를 통하여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인가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어떤 죄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의 죄목에 대하여 전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인 여자. 바리새인이 알아볼 정도 같으면 그 동네 전체가 알 수 있었겠죠. 근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님은 모르는. 온 동네가 다 아는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제 마음속에도 궁금증이 한없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뒤져서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거뒀어요. 그냥 죄를 지은 여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되겠다. 왜? 굳이 그 죄를 밝혀서 그 여자를 더 욕할 일이 있나요? 죄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막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야 나도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며 무슨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는 것을 거둬드렸어요. 자, 그러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나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향유라면 일반 감람유보다 비교하여 볼 때 비싸고 한없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에 담았을까요? 나무 그릇에 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톡이 구운 그릇, 그러니까 쉽게 깨지지 않고 쉽게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지 않을 그런 그릇에
담아두지 않았을까? 요즘으로 치면 뭐 유리병이나 또는 도자기 같은 것일진데 그 당시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옥합에다가 향유를 가득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뒤로. 이런 거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단순히 부사지만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으로 안 가고 예수님 뒤로 돌아 들어가서 예수님 발에 그걸 붓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감히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여인의 마음이 뒤로라는 하나의 단어에서 느껴지나요? 예수님의 뒤로. 우리 어른들하고 마주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로 지나갈 때 앞으로 지나가나요? 어른들 뒤로 지나가나요? 이걸 한국 문화로 이해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어른들이 말씀 나누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안 지나가죠. 등 뒤로. 저는 왠지 이스라엘도 한국 문화로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앞에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과 어떤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섰어요. 동사들이 참 재밌습니다.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울었다고 그래요. 이미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향유 옥합을 들고 갈 리가 만무했고, 그리고 예수님 뒤로 돌아갈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곁에 서서 우는 것도 만무하고, 아마 이전에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그 발을 적실 수 있나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췄대요. 그리고 어때요?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냥 대뜸 발에 향유를 바로 부은 것이 아니라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눈물이 혹여 묻어 있을까 싶어서 머리카락으로 닦아낸 다음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절차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동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뜨려서 그것을 닦아드린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씻어드리는 그 모습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뒤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당시 여성들의 입장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 앞에서 씩씩하게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 예수님 이미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느꼈던 은혜, 받았던 그 은혜로 인한 감사하는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요? 향유 옥합은 일반 감람유와 달라서,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일반 감람유와 달라서 매우 비싸요. 그걸 하다가 예수님 발에 그냥 쏟아 부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이 나중에 결혼할 때 그 남편을 위하여 가지고 갈 혼수품 제1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이전의 만남을 통하여 여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감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이런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48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이전에도 그 여인을 만나서 그런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히 선언을 하셔요. 어쩌면 이전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만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여인에게 뭘 선포하나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미 선포하신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공공연한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은총을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여인에게?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나요? 사죄의 은총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여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죄인인 여인에게. 오늘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들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굳이 엎드릴 필요도 없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이유도 없죠. 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이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죄의 은총을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처음에 왜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볼 생각을 거뒀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짐작이 되시나요? 내가 그 여인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하실까봐.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내부 신체 구조들을 발견하고 이 우주의 순환 원리를 발견해내면 해낼수록 창조자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하다못해 생명력 없는 전자제품 하나라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든 이가 있는데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이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어둠이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어둠은 없었습니다. 빛이었는데 어둠이 스스로 어둠을 만들어냈어요. 그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를 지음에 하나님이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처음 읽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뒤에 세례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구원하는 역할. 알곡을 거둬들여 곳간에 쌓아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며 불로 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를 거두어들여 불에 태우는
심판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정리를 했었더랬습니다. 이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알곡으로 여기시고 거두어들여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거두어들여 곳간에 드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살아온 죄인이셨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것과 똑같은 선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받았던 그 여인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불러요? 바리새인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시몬과 대화를 통하여 그 대화 내용을 그 바리새인에게 들려주셔요. 자, 그러면 여기 대답을 하시는데 갑자기 누구를 불러요? 시몬을 부릅니다.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시몬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의 다른 이름 시몬을 말할까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볼까요?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44절을 보셔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래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누구 집이에요? 에? 바리새인의 집이네요. 그러면 이 시몬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리새인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바리새인의 이름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어주었다. 첫 번째, 시몬이 누굴지 살펴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옛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실 때 그때를 예상하고 하시는 말씀일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가 이제 시몬이 누군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도 결론을 잘 못 내리겠어요. 그냥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으니까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니까 1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의 이름 시몬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베드로의 다른 이름 시몬, 옛날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 그때 베드로 집에 갈 때 발 씻음을 안 줬다? 잘 모르겠어요.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1, 2번이 있는데 1번으로 생각하고 본문을 이해하십시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르되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들려주셔요. 첫 번째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화폐 단위예요. 로마가 사용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가 사용하던 화폐 단위인데요. 자유로운 노동자,
노비 노동자 말고 자유로운 노동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유로운 노동자. 소장농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 말고 1년간 받는 세경 뭐 이런 거 말고 자유로운 신분인데 남의 집에 일을 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뭐 근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유로운 노동자나 로마 군대에게 채용된 용병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정확한 금액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품삯이 얼마나 됐는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즘 품삯으로 좀 환원을 해본다면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좋아야 10만 원이죠. 일반적으로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잡으면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정도 되나요? 와, 진짜 큰 돈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큰 돈이에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둘 다 탕감을 빚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 빚 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낄까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마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대답을 했어요? 시몬이 대답했어요. 43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가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고 용서해준 그 빚주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시몬 자기는 고작 뭘 대접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 한 옥합, 감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따가 나오니까 감람유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향유 한 옥합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돋보이게 하고 있나요? 시몬 얘기를 하면서 여인의 행위를 돋보이게 하고 있어요.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용서해준 예수님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시몬은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뭐 사랑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작 대접한다는 게 식사 한 끼 대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식사 한 끼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향유 한 옥합을 그냥 쏟아부어 대접하고 있다. 누가 더 빚주는 사람에게 탕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죠? 여인이죠. 그 다음 볼까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3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무엇을 줬어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줬다.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더군다나 발을 닦을 수건은 더 필요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 적시고 그 수건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줬다. 이걸 대꾸법이라 그래요. 비교를 통하여 같은 뉘앙스를 가지지만 누구를 더 돋보이게 하죠? 여인의 행위를 돋보이게 하고 있어요.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그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줬다. 그 다음 2번째.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입 맞추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몬이 남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입을 맞춰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키스 이런 게 아니에요. 뭐죠? 목을 어긋맞게 볼을 부비면서 하는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반가워서, 고마워서, 내 집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뜻으로 포옹하며 얼굴을 부비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인사법. 너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맞춤도 안 해줬는데, 인사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그런 볼을 부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입술로 어디에?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인의 행위를 2번째로 돋보이게 한 것을 봅니다. 3번째.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어주었는데
감남유도 괜찮은 건가 봐요. 머리에 감남유를 붓는다니까. 머리에 감남유도 한 부어줬는데 이 여인은 어디에다가? 내 발에다가. 머리에도 붓지 않는 감남유도 아닌, 머리에 붓는 감남유도 아닌 그 머리에 붓기 아까운 그 향유를 어디에다 부었어요?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 여인의 행위를 부쩍 돋보이는 예수님의 세 가지 평행대구법의 수사법을 통하여 여인의 행위를 돋보이게 하는 그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7절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는 그녀입니다. 죄인인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니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쳐 주님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셨어요. 지난번 만남에서, 어디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만남에서 그렇게 받은 용서가 크고 감사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예수님에 의하면 평행대구법 3번을 써서 강조하며, 시몬 너는 이렇게밖에 안 했지만 이 여인은 그 용서가 커서 이렇게 내게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께 대하여는 물론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용서받은 것이 500데나리온이나 된다,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반대로 나타나는 사랑함도 크고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가요? 그러면 주님에게 한없는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십시오. 용서받은 것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랑함도 점점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선포하셨던 마지막 50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평안히 가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한없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여,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이 행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세까지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고맙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